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읽고 싶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믿어라.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내가 육신의 부모의 생명을 받은 이 세상의 자식들이었지만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느니라. 아멘. 한국에 도착했더니 그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 1년 전에 있었대요. 그래서 세월호 1년 전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의 조국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이 걸렸대요. 왜냐하면 생명을 잃은 사람들 수가 너무 많고 순식간에 그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죠. 제가 어디선가 그 TV 광고식인가 잠깐 뉴스타임에 보았더니 아주 미남 백인 경찰이 등을 보인 흑인을 향하여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총을 쏘았을까. 그 순간 무엇인가 우리 한국말로 덮여도 뭐가 덮여서 그렇지 뭐가 씌워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는 총을 쏠 수가 없을 것인데 모든 사람이 가슴 아파하고 같은 피부 색깔을 갖고 있는 흑인들은 분노에 떨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생명이 순식간에 빼앗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있죠. 그것은 생명이죠.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잘 아는 사람들은 제 가슴이 참 무너지고 찢어지는 그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려놓고 소천하였을 때 그건 다 그 이후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물며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하거든. 하물며 이 땅의 생명이 언젠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언제부터인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여행 가방을 꾸릴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짐 꾸릴 시간이 있을까? 짐 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무관하게 여기거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반가운 손님으로 대할 수 있는 신앙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그 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To be or not to be.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것을 다 숙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외웠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좀 시가 길어요. 근데 핵심 내용은 그 당시에 탐관 오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 탐관 오리들의 부정부패를 포악함을 보면 죽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속에 더 포악한 관리들이 있는 세상으로 간다면 이거 죽을 수가 없을 터인데 그래서 살자니 탐관 오리들 때문에 못 살겠고 죽자니 사후 세상에 탐관 오리들보다도 더 포악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못 죽겠다 하는 것이 셰익스피어 햄릿의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주의 주 그분의 은혜를 기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암으로 세상을 떠나든 또는 질환으로 떠나든 육신의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육신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이바이 얘들아 내가 먼저 가니 목사님 제가 먼저 가니 등등 사별 인사를 평안하게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1차적으로 육신의 생명이요. 육신의 생명 인권이 소중한 것은 인간 자체가 소중하다 하기보다도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인간 생명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물 좀 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물컵을 보게 되면 그 컵이 소중하지만 컵이 컵으로서 소중한 이유는 컵 안에 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진보적인 인권 운동가들이 말하는 그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이 생명으로 소중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 마치 그릇 같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생수가 담길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주어진 생명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제가 읽어드리면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혹시 같이 읽을 수 있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임의로 그래서 한번 영어 성경 NIV를 제가 읽어보았더니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any tree. 어떤 나무든 내가 You are free.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한 가지 조건만 있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오늘 풀어가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생령으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 곧 영과 혼과 육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배설해야 되는 육신이 있죠.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마음 또는 혼적인 것이 있죠. 때문에 교통사고로 종종 의식이 없는 분들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영양제를 주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소화기관을 소화를 할 수 있고 또 배출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것은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존재요, 혼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 말썽꾸러기로 지내신 분들 부모님한테 혼 많이 나셨죠.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 한번 무슨 줄? 혼줄이 나봐야 알겠냐? 그래서 회초리 갖고 달려오시면 주랭랑을 치신 분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혼줄이라는 거 있어요. 혼줄. 생각을 좀 똑바로 해라. 숙제 좀 해가지고 가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이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영원히 거할 처소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요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혼적인 역할은 주로 선과 악을 이게 선하냐 저게 악하냐 등등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으로 인간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키우실 때 종종 엄마가 이 남편이 밉살스럽고 그러면 너는 죽어도 네 애비 같이 되지 말아라. 또는 근데 남편들이 네 엄마처럼 되지 말라 그런 소리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분 여자들이 참 독종이세요. 그렇죠? 예. 남자들이 너 그런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그래 네 애미 말이 맞다. 애비처럼은 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어미, 인간의 아비의 한계는 있지만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에게 누가 와서 좋으신 선생님, 선한 선생님 하니까 내가 뭐 선하냐?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 그런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선하다.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데 인간의 선하다 악하다는 우리말로 도토리 키재기니라.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자식들을 만드시되 하나님 같은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여도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여도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여도 인간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흙의 존재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기에 생기를 주셨고 생기를 가지고 인간으로만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생명과를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악한 사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 악한 사탄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흙으로 지은 존재에게 불어넣으실 때 악한 사탄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를 취하려고 할 때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온갖 유혹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그 관문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선악과를 많이 먹어보았기 때문에 선악과 가지고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였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암송하도록 해보시고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지 못하면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 암송하시더라도 다 같이 보심으로 성경 암송 안 되시는 분들이 민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면 이미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미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식이며 혹시 하나님의 자식 되는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잘 몰랐던 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이 말씀 잘 모르지만은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식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적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고 아멘, 아멘, 아멘 세 번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신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진리는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악한 사탄이 그 그릇에 담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쁜 사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생명을 담게 하였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도적이 악한 영이죠. 사탄이죠. 마귀죠. 그런데 나 예수가 온 것은 너희를 하여금 무엇을 주되? 생명을 주되. 무슨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임승환은 1952년 음력 4월 25일에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죠. 또 다른 생명이죠. 그 생명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저에게 1968년 11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날짜까지 기억 못하겠어요. 이천 나사렛 교회에서 부흥회 때 저에게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식으로 임씨와 이씨의 자식이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고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신의 숨을 마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안기의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가 나오고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422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태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운데 하나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솔로 해주시면 우리 성가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목사님 참 음성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동의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유일한 팬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가사를 잘 몰라요. 피아노 치시는 분은 금방 하실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박수를 한번 모십시다, 여러분. 예, 목사님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예, 우리 목사님이 다 같이 오케이. 목사님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우리 목사님 솔로 듣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창세기 또 1장 2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제가 1장 28절 26절하고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지금처럼 울고 번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살지 아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 확실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omnipotent God,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케이오스, 공허하며 펌니스, 다크니스, 흑암이 가득하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등등을 해석하시는 많은 전통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천사가 저항하고 거역함으로 인하여 이 땅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땅이 사탄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어. 에베소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생육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에는 가소로운 존재들이야. 이 영적인 존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말씀은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라는 거야. 때문에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맞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키가 작으니 그땐 더 작았겠죠.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생활 34개월 하루 하면서 빠따는 참 쫄병 때 많이 맞았는데 제대할 때까지 빠따 한 번 못 때려보고 난 게 지금 서운해 죽겠어요. 나도 한번 때려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은철 목사님과 저랑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맞을지언정 한 번도 못 때려보는 사내답지 못한 존재. 근데 제가 맞으면은 혜성같이 나타난 우리 형님이 계셨어요. 형님은 야 누가 때렸어? 죄가. 형 볼 때 동생이 맞는 거 원치 않아요. 애비가 돼가지고 내 자식을 내가 야단칠 줄 누가 내 자식 야단치는 건 아주 보기 싫은 거야. 아주 보기 싫은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마침내 어떻게 해라? 다스리. 이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면 혼자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대한민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캔사스에 있다 보니까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집니다. 내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 할 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던 느헤미야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기도 하고 마침내 스스로 선교사로 파송을 나갑니다. 여러분 미국 정말로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도 위험도 있지만 사람 사는 세계는 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목사님 비었을도 그렇고 아까 오래된 우리 캔사스 친구분들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70이 넘었다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 아우같이 생기셨는데 어떻게 70이 넘으셨다고 하는지. 정말입니다. 저 보세요. 제가 여기 물 좋고 공기 좋고 먹는 음식 좋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설교할 때 했던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필리핀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필리핀 사람 아니고 누굽니까? 필리핀 백성된 여러분들이여 필리핀을 놓고 기도하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분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몰라요. 디아스포라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이민 일찍 오신 분들은 먹을 것 없어가지고 직장 없어서 여기 꿈을 안고 왔지만 얼마나 뼈골 빠지게 일했습니까? 저 같은 유학생도 1시간 그때 3불 50전 받으면서 일 많이 했어요.
관도 들어봤고 파출부도 해보았고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민생활 하나씩 둘씩 정착해 가시는데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지었을 때는 다스리는 자로 지었으니 만왕의 왕이 될지어다.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우리가 읽어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만왕의 왕의 파송장을 받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를 서로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왕들이 10,000명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 첫 권, 중간권, 마지막 권에 한결같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가서 그러나 그 생명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는 이은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칠지어다. 여러분 중복기도 자꾸 물어보기가 민망하거나 또 대답을 민망하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만왕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임승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간단히 두 손 드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그 기도가 한 3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이은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캔사스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름 석자와 직장 명칭과 사명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기도 속에 담겨지고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보이는 빈 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맡으세요. 이 시간에는 쑥스러워서 할 수 없지만 언제 한번 맡으세요.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변지산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은 그 빈자리에 어떤 분이 앉아 있기 전에 기도하는 분이 놀랍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은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제가 후임 목사로 갔었어요. 저보고 좋은 말 많이 했어요. 뭐 등등등 그런 좋은 말 많이 해서 임승환이 학교 교수에 가니까는 이제 그 교회 부흥하리라. 그러나 제가 목사님 6개월 갔더니 바닥이 나더라고요. 목회 6개월 만에 바닥이 났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홍종길 목사님인가요? 그 전도 폭발로 유명하신 그 교회 가서 그냥 학생으로 배웠어요.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목회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68년도에 중생했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나세렛 신학교, 숭실대학교, 뚜르대학교, 예일대학교, 캔사스 신학대학원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가고 사람들이 저보고 뭐 부지런하다 뭐 어쩌다 저쩌다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나 목회는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하고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런 걸로 크리스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옵시다. 목회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을 주장하실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전도 폭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은 잘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전도 폭발 담당 부목사님 사정했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아유, 이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석으로 졸업했대요. 그렇지 또 뭐 공부도 많이 하셨지 뭐 등등등.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사정을 하니까 아주 베테랑 권사님 6분을 저희 교회에 매주 파송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천사처럼
영접하고 대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도 폭발 훈련 받는 분들, 대개 남자분들은 선뜻 안 나세요. 여자분들 나섰는데요. 전도 폭발하면 대개 목사, 저와 같은 목사는 전도 폭발 때 우리 좀 빈자리가 채웠으면 좋겠다. 또 전도 폭발 받은 분들이 전도 나가게 되면은 내가 전도해서 그분이 나도 예수 믿겠어 그렇게 즉각 응대 갔으면 좋겠다. 더 좋은 것은 우리 교회 나오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전도 폭발에서 발견이 된 것은요, 교회 빈자리가 순식간에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복음 전했다 그분이 순식간에 내 복음 듣고 나 예수 믿겠어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 교회 나왔도 아니에요. 그건 무엇일까? 놀라운 사실은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전도하는 사람, 그분에게 먼저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다음 말은 뭐죠? 여러분, 통하여. 한번 따라서 통통통. 한국에 통통통통 배 같은 거 통통통통통 하는 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셨거든요. 제자들한테 버림받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죽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거부하지 않으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온 인류에게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나 모르겠는데요, 본문 읽은 거 목사님 좀 풀어서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이 세 여인이 부활에, 요한복음의 부활의 주님이 찾아간 세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열제자, 도마였죠.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결론적인 말씀 나오기 직전에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간 거예요. 누구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 저는 우리 엄마 7살에 돌아가셨을 때 지금도 생생해요. 사람들이 상념비고 막 하면서 흔들어요. 돈 달라고. 막 제가 뭐래서 우리 엄마 흔들지 말라고. 나중에 묻었어요. 막 위에 와서 밟아요. 우리 엄마 아프다고 밟지 말라고. 돌아가신 엄마지만 그 엄마가 지금까지도 보고 싶어요. 엄마 소리가 그렇게 저에게는 소중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거든요. 제일 잘해드리세요. 예수님도 헌금하기 전에 그 부모님 봉양 먼저 가르치신 분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은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막달라 마리아 신앙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나중에 한번 우리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 자체가 또 좋아합니다. 목사님 앵콜은 초청 안 할게 걱정하시지 말고요. 지정하여 불러서도 좋고요. 목마른 사슴, 이 막달라 마리아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님께 달려갔죠. 무덤 앞에 있어야 돌이 굴러갔으니까 예수님 없어졌다고 생각했죠. 급히 가서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가서 호소했죠.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요한에게 갔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보았죠. 없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없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못된 두 NOM S.
이럴 수가 있나? 제자 중에 가장 수석제자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없어? 뭐 미국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없어. 사랑 많이 받았던 요한 없어?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절 같이 읽을 수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엉엉 통곡하며 울고 있더라.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서 울고 있더라. 제가 눈물의 기도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찾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비참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다못해 좀 생활이 어려워서 뺨을 맞아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울음이 없는 시대, 울음이 없어. 유머가 있고 뭡니까 드라마 나오는 TV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웃기는 줄 알았는데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국을 위하여 울고 남편을 위하여 울고 나를 위하여 울고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될 것인데 사업장을 위하여 울고 자식을 위하여 울어야 될 건데 너무 쉽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을 내가 많이 의지해봐서 남편도 의지해봤고 아내도 보고 자식 새끼들도 의지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는 오직 주 예수님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돈 정말 그거 돈 필요해요. 돈 없으면 저는 돈이 너무너무 없어 본 적이 너무나 참 그래서 숭실대교 다닐 때 가까이 그것도 간신히 입학금 마련했는데 점심시간에 먹을 거 없어서 수도꼭지 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난 숭실대교 기숙사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나도 저런 기숙사를 공부나 좀 시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투잡을 떼야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세 아이들 1학년짜리 가르치고 3학년짜리 가르치고 6학년짜리 가르치는 밤 12시 되면 그때 타임이라고 하는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통금 해제 사인 불 때까지 한 4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돈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박사학위 받고 한국 갔는데 왜 이렇게 서울에 아파트들이 많은 거예요? 내 집은 없더라고요. 집 없는 서로.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통곡을 하면서 울고 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찢기고 또 울고 통곡할 때 하나님 그때 강림하셨어요. 울음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서름이 있습니까? 그 자체는 상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니 나에게 슬픔이 복이 되는 걸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리 제가 캔사스 마치고 뚜르대학교 갔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마누라 보기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부를 수 있는 찬송 이거더라고요. 이와 같이 눈물 흘릴 때 나는 노래하리라 찬양하리라 주여 오시옵소서. 두 번째 무리들이 10명이 있었죠. 이 사람 두려움에 꽉 찬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 엄청난 랍바이 예수님까지 죽였으니 우리 같은 존재들은 하루아침에 죽겠다요. 그 투비오 나투비 생사 폐암에 걸려서 있는 저의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병원에 가면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지, 어르신들이 일평생 살다 지금 요양원 등등에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는지, 여러분도 혹시 그 두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사업하기가 쉽겠습니까? 고객은 제한되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된다 하면 사업을 또 열고 또 열고.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을 통하여 있을 적에 예수님이 두려움의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 10명을 만나신 걸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주여 이 두려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과감히 간증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입니까?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를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움에서 해방되리라. 슬픔에서 해방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도마였지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내가 믿었는데, 그렇게 신뢰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쓰러져. 안 믿을 거야. 부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10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해도 안 들었죠. 배신당한 사람, 오해받는 사람. 여러분, 저도 그런 쓰라쓴 아픔이, 우리 목사님 아시겠습니다만 있었어요. 1년 남짓.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오해받고 있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냉소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을 때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자상하게만서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버림받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주, 부활의 생명 예수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간절히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주님의 영이에요. 육신의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셔야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게 좋다. 내가 있는 한 이스라엘에 갈 일밖에 없다. 내가 떠나면 이제 영으로 온 우주 열방에 임하고 즉각즉각 임할 수 있다. 성령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의 슬픔과 두려움과 버림받음으로 인한 희망이 없다는 그 마음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개를 목사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처럼 목마른 사슴 그거 부르고요. 두 번째 찬송가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계절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도 흘러넘치고 특별히 전도에 힘쓰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부 예배로 2부 예배로 3부 예배로 캔사스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제가 넘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서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우리 목사님 단장님 오셔서 직접